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너무나 분주하게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관심과 자신을 위한 그 마음과 정신을 이제는 아버지께로 되돌려 주셔서 저희가 점점 저희의 육적인 차원을 벗어나 저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본질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스폴리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6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6장 마음속의 정화. 정화라는 말은 일체의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 즉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아버지께서 이 루이자 피카레타의 영혼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집착과 애착을 벗어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속의 정화는 이제 그 집착과 애착을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예수님의 것이 아닌 일체의 모든 것은 빼버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일체의 예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육적인 차원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내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나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단념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과 애착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면서 외부 세계로부터 나를 빼내셨다. 자, 이 1번 단락에 생각과 애착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면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바로 이 생각과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로부터 나를 빼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세계는 이제 맨 처음 예수님께서 루이자 피카레타의 그 영혼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외부 세계라는 것은 영혼이 내부라면 영혼 밖,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이 바로 외부 세계인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외부 세계로부터 이탈을 하게 해주셨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외부 세계로부터 빼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영혼과 육신 중에 우리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될 본질적인 그 나라는 영혼의 차원인데 우리는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모두가 다 외부 세계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맨 처음에 이 루이사의 영혼을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고 외부 세계에서 빼내주시는 그 일부터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을 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맹수가 우글대는 그런 숲이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그 숲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그 어린아이를 얼른 빼내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의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놓아야 거기가 본래 그 아이가
머물러야 될 본래의 집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본래는 그 안전하고 편안한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이 곧 우리의 영혼, 본질적인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맹수가 우글대고 위험한 그 숲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부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하신 다음 내 마음속을 깨끗이 정화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자주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자, 마음속을 깨끗이 정화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질인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가질 않고 이 육적 차원의 외부 세계에서만 살아갔다. 그러나 이제 그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이제 나라는 자신의 진짜 주인, 그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부가 아닌 바로 영혼, 그 내면을 바라보는 그 차원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그 영혼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또 성모님 이런 분들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심상을,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화라던가 아니면 성물, 성상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각자가 마음에 지니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또 예수님이나 어머니에 대한 심상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응시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추상기도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신의 인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심상에서 출발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추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을 그냥 멀리서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갔을 때는 큰 어떤 감흥이나 자세한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사진을 확대하면 여러분 그 사진 안에 있던 사람의 어떤 미묘한 표정이라던가 어떤 그의 피부의 그 솜털 하나까지도 확대시키면 커다랗게 볼 수가 있죠. 마치 그러한 원리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심상을 아주 차분하고 고요하게 추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깨달음이 아버지 성령 하느님의 은총으로 어떤 깨달음이 오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깨달음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그런 은총을 주셨을 때 그때 나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는 어떠했지?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점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이렇게 점점 자신의 육적인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서 점차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 나라, 본질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만 단둘이 있을 뿐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더 행복하지 않느냐. 자,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내면 안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그러니까 네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있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느냐 말이다. 여러 사람들 대신 딱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너와 나 단 둘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기쁨이 되자.
자, 예수님께서 너와 나 단 둘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이 단순함에 있구나. 고결한 단순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신경 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태일 때보다 너하고 나 둘만이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일상의 많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또 인간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이해 손실을 따져가면서 어떤 처신을 신경 쓰고 하는 정말 본질의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진 부잡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에 온통 그 정신을 쏟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 치워버리고 오직 마음 안에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정말 사실적인 관계, 그것만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 그런 고결한 단순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단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번 단락입니다. 네가 내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하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많은 은총을 쏟아부어 주겠다. 나는 너에 대해 큰 계획을 품고 있다. 내가 항상 내 뜻을 따르며 일치하기만 한다면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나를 본받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기꺼이 나의 완전한 모상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로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속태우지 말아라.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몸소 그 방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겠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루이사에게 큰 계획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루이사가 예수님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이 성화 시대에 필요한 이 하느님 뜻 영성이라는 것을 이제 맨 처음 루이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계획을 품고 있으니 너가 나하고 일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루이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강제적으로 이 루이사라는 영혼을 직접 선택하셔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제성이 없이 자원해서 예수님께 저도 이렇게 모든 저의 인간적인 그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본질의 차원에서 주님과 일치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원하는 영혼들에게서는 얼마나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러한 것을 도전하시고 예수님께 갈망으로 청원드리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절대성으로 그리고 유일성으로 그것을 잘 반영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이렇게 큰 일을 당연히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더 큰 갈망으로 원하시고 청원드리시고 또 이 천상의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가셔서 꼭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4번 단락입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날마다 특히 영성체 후에 내가 해야 할 일과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자, 영성체 후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사의 그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 그분 자신의 모범을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신 많은 말씀은 대체로 내 마음속을 정화해야 할 필요성과 나 자신의 무화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거룩한 겸손의 덕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자, 4번 단락에 오늘 이 6장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 자신의 무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화가 무엇일까요? 없을 무자이죠, 한자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는 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총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려는 그 목적, 루이사의 영혼 안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필요한 이 필수, 마음의 이 상태가 바로 무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은총을 부어주시기에 장애가 되거나 어떤 불순물 같은 것이 일체가 없는 그런 마음의 정화 상태가 되겠죠. 바로 그것을 4번 단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번입니다. 보아라, 내가 내 마음속에 은총을 부어주려면 내가 절대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나는 매우 신중하기에 내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의 좋은 결과를 항상 자신의 힘 덕분으로 돌리는 사람에게는 은총과 선물들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바란다. 그런 자들은 내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는 모든 선물과 은총들을 마치 자기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받기 때문에 훔치는 것과 진배 없는 도둑들이다. 자, 주님께서 마음속에 은총을 부어주시려면 절대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요?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신을 믿고 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면 아, 이거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그 영혼의 무화를 바로 앞에 4번 단락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절대로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정직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에게는 은총과 선물을 부어주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한 것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이렇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영혼에게는 은총을 주실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당연히 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원래는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마치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훔친 도둑과 진배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번 단락입니다. 그러니 너는 언제나 내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열매들은
가련한 피조물인 나의 힘 덕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선물들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수고를 들여서 음식을 하거나 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쉽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죠.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들여서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밥을 지을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쌀을 마련해 주셨구나. 아버지 지어 먹을 밥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향을 드리는 것이 영혼의 정직성이라는 것입니다. 7번 단락입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강물처럼 풍성한 은총을 부어준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란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내 은총 덕분에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내게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총과 선물과 호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다양한 관점으로 영혼의 무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 즉 이것이 곧 자기가 허무의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내가 왔고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바로 7번 단락의 본문에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란 모든 것이 내 은총 덕분에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7번과 반대되는 우리가 본질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8번 단락에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교만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마음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자기 자신을 아는 정직한 영혼들의 반대가 바로 이 교만한 영혼인 거죠.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영혼의 무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데다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뭘 잘한 것도 내가 잘한 거고 뭘 하는 것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은총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결국 멸망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영혼은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번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난 네가 자주, 아니 끊임없이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하고 싶다.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엄마에게 의지하는 아기처럼 말이다. 이런 아기와 같이 내 곁에 있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언제나 내게 도움을 청하면서 너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보살펴 주기를 기대해야 한다. 자, 엄마에게 의지하는 아기처럼 그렇게 항상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모든 것을 보살펴 주기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들은 어떤 의지가 없죠. 늘 엄마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의 영혼을 어른들도 어떤 의도나 의지가 없고 순수한 모습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기들을 보면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죠. 그거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도 항상 작은 아기로 나에게 봉헌해라 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삐사제에게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게 됩니까? 아무리 그가 지위가 높고 그가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죠. 그러나 어떤 높은 지위나 어떤 거창한 학벌이나 막대한 부나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더 사랑하고 많은 경우에 그런 영혼을 더 도와주려고 기꺼이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 사람인 우리도 이럴진데 하느님께서도 그런 겸손하고 정직한 영혼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아기처럼 항상 도움을 청하면서 허물을 인정하고 이렇게 보살펴주기를 기대해라 이런 걸 왜 요청하시는가?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영혼 안에 아버지의 더 많은 은총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그러면 아버지는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 나는 매우 작아졌고 너무나 작아져서 때때로 나의 온 존재가 말하자면 녹아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떠받쳐 주시며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숨을 한 번 쉬는 것이나 걸음을 한 발짝 옮기는 것, 무엇인가 선행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가능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무슨 일을 할 때나 겸손과 순종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자, 루이사의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루이사가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루이사의 올바른 반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안에서 이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6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혼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는 집착과 애착을 벗어나시게 하셨고 오늘은 이제 그 외부 세계, 우리의 육적인 차원을 완전히 이탈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육적 차원을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곧 마음속에 정화된 상태인 것이죠. 그럼 그런 마음속에 정화된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일체의 모든 집착과 애착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빼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무화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안에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러한 마음을 이런 반향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때 이제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은총을 부어주시면서 이 본질의 세계에서 이 영혼이 이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여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오늘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가시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혹은 예수님 또 성모님께 대한 그러한 작은 심상과 또 성령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발판을 삼아서 점점 더 이제 본질의 세계에서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6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